우리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죠?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히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병이어가 무슨 말일까? 뭐 특별한 암호나 사자성어처럼 여겨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 한자 많이 배웠죠? 자, 그래서 다섯, 오, 떡, 병, 둘, 이, 물고기,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오병이어예요. 어렵지 않죠? 오병이어 하면 떡이 몇 개? 5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 정답. 자, 오병이어. 오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남자 이외의 사람들도 친다면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다. 그리고도 남은 양이 얼마만큼이다?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아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사건처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군데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모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마지막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에만 특별하게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원래 소유자였던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많이 언급하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예요. 아이. 한 소년. 그리고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곳에서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내냐 하면 우리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해서 하느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신합시다 라고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인 오병이어 이와 같은 그 도시락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매우 작고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교를 이해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분명 영적인 순종,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결단과 헌신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계속 이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면서 한 아이, 작은 도시락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들으면 누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아이가 떠오르는구나.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드렸구나. 라는 것에만 멈춰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진행시키신 것은 그 작은 아이에서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두고 초점 맞추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늘 소년에만 머물러 있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몸과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인 오병이어도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그들을 어떻게 하여 주셨을까요? 고쳐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그 과정으로 사용하셨어요. 물론 그 자체 병이 들어서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는 것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저녁이 된 거죠.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은 어디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산. 근데 더 정확하게는 빈 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크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휴게소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맞아요. 풀떼기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먹일 수 있는 곳도 그리고 먹일 수 있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 한두 명을 먹여야 될 게 아니라 몇 명을 먹여야 돼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자를 따라온 여자,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5,000명 이상의 수천 명의 군중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말고 또 다른 도시락이 있었을 수 있지만 오병이어만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년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소년에게 권면해서 너 그것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설득당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만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이리 와봐라. 너네 저기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모둠별로 모아라 라는 거예요. 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그래서 쭉 모둠별로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라고 하시는가 잘 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오병이요. 그냥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어디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봐야만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사실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예수님께 문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다른 마을과 촌에 가서 거기서 유하며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흩어지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상황 파악이 매우 빨랐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한 기업의 아니면 매장의 매니저였다면 아마 빠른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냈던지 아니면 손실을 줄였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내 하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혜롭다 여겼던 그들이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가까이 계셨던 누구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다야 잠잠하라.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라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는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현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제자들의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수많은 이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도 능력도 방법도 실력도 없는 것이 그런 인생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받으신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당장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건 뭐예요?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나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아까 뉴시티 교리문답 가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누구세요? 인간. 맞아요. 참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그 영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많으나 적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누구야? 제자들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5,000명 이상의 무리들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믿음과 신뢰가 고정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한 소년 작은 도시락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계속 뭐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좋아요. 작은 것도 사용하시니 그럼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뭘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헌신과 나의 의로움과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 것과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 것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어떤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엄마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의 기도가 아닙니다. 엄마의 기도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때문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만 멈춰져 있냐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멈춰져 있어요. 내가 작은 도시락을 드렸다. 사람의 헌신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헌신도 귀하고 엄마의 기도도 중요하고 애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예요?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작은 소년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분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요. 먹을 것을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내가 진짜 떡이지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을 뛰어넘어 영원한 배부름과 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구원의 구원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우리의 형편의 모양들을 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배고프거나 목마를 일이 없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는 그 자리 주도권을 전혀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모신 신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 내가 운전하던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비유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운전할 때 우리 가족들과 운전할 때 말고 누군가와 이제 운전할 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아니면 제 뒷자리에 앉은 분이 자기도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예요. 핸드폰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굳이 그 소리가 들려요. 띵동 띵동 뭐 30km 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같이 이제 제가 울리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분이 옆에 분이 가진 그 내비게이션의 울림이 같이 울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뭘 확인한 거냐 하면 지금 이 길로 가면 막히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쪽으로 가면 막혀요. 그쪽은 신호가 길어요. 그쪽으로 가면 통행료가 많이 나와요. 그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거예요. 라면서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길을 알고 그리고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있는데 굳이 다른 분이 옆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렇게 얘기하면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고 훈수를 둔다면 뭐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쪽으로 가면 막혀요. 예수님, 그쪽은 신호가 길어요. 예수님, 에이, 그쪽으로 가면 통행료 많이 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쪽으로 가면 최단거리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겼다고 말하지만 계속 그 뒷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비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실현시키려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들었던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분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라는 건 실제 우리를 육신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주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초라한 오병이어 도시락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양으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우리 무슨 교회예요? 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아빠, 엄마, 지우, 시우 4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그동안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에서 박민기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니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돕겠습니다라며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지금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총회 교단에서 후원받고 일으켜준 개척교회 4명 중에 한 곳에 목사님이 되셨대요. 교회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총회가 도와주는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도 완전 좋은 신도시. 제가요 오늘 아침에 그 카톡을 보자마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공부했고 하나님 지금 삶의 모양을 보니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돼 있고 나는 이렇게 못 돼 있고 그 사람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는 4명 가족 이외에 다른 성도는 없고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누군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주일 아침에 예배를 한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냉동고가 고장나면 가게로 뛰어가야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어저께 준비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 저는 작은 소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진 건 작은 도시락밖에 없어요. 주님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갖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지금 있는 작고 초라한 것에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요, 믿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한다는 건, 주님 이 정도 가지면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초라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명언이 하나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맥락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땅을 바라보는 자 땅을 얻을 것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